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5번째 시간으로 겸손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공급에 등을 돌리고 물질에서 만족을 구하려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을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등을 돌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추구하려는 것이 정욕이라는 죄고, 하나님의 공의에 등을 돌리고 스스로 복수하려는 것은 분노라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등을 돌리고 다른 권세에 굴복하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우상 숭배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꿔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 겸손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복을 높이고 겸손의 본보기를 제시함으로써 겸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옅게 여기고. 아멘. 골로새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겸손의 옷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은 최초의 죄이고 사탄이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이 거짓 선생들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겸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아마도 신약에서 바울보다 겸손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구석구석 본받는 데 그치지 않고 겸손까지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싫어하는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자신을 드러내야 했고 사도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오늘 본문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 참으로 무익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은 내려두시고 온전히 하나님 자랑만 하시는 우리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기 16절 초반절에 있는 이 다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앞장 이 11장 1절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운데 있는 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사탄의 대리자들이고 이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다시금 나를 변호하고 나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자신들만의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저들 거짓 선생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습관적으로 칭찬하지 않았고 그저 조금 어쩔 수 없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냈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로 인한 영적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이 어리석은 거짓 선생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에 합당하게 자랑하면서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16절에서 말했던 자랑에서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주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서 하셨던 행위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죠. 분명 바울은 교만하거나 자화자찬한 적도 없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기탄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 사람, 곧 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 당연히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공허한 자랑이고 인간적 성취에 기초한 그런 아주 인간적인 자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성취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조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거짓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신랄한 말로 비꼬는 말투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거짓 선생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머지 3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비꼰다라는 것은 언어를 가장 강하고 예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요점을 강하게 이해시키려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때리고 있다라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너희들인데 지금 너희들은 어리석은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고 있구나라고 비꼬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을 찌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착취하고 함정으로 빠뜨리고 지배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귀를 기울였다라고 강조해서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에서 이제 종으로 삼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짓 선생들이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단적 가르침에 올감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신자들을 학대하고 통제하고 종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착취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까지도 빼앗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의미에서 잡아먹었다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는 것이고 또한 거짓 선생들은 스스로 높임으로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굴욕,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학대했으며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파악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약한 것 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행동에 비해서 바울의 행동,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은 참 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지도 않았고 착취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함정에도 빠뜨리지 않았고 지배하지도 않았고 굴욕도 안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약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약한 모습이야말로 진짜 강한 모습인 것이고 진짜 사도적 모습인 것이고 진짜 사랑과 온유와 관용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한 바울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거짓 사도들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듯이 바울도 이제 담대하게 나를 변호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서 참 사도들에게도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이제 후에 볼 말씀에서 담대하게 쓸 것이다, 담대하게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동안의 이 교회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들이 이 권면을 따르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르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종으로 착취하려는 거짓 선생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이 더 어려운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거짓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버스 광고, 유튜브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분열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사랑과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거짓 말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의 말씀,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의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라는 많은 유혹들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